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손으로 주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위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시는 것과 이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어길 때도 있고 남이 어길 때가 있죠. 내가 어길 때는 참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어기면 또 화가 나고 불신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사람 믿을 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 믿을 게 안 되면 믿음 없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나? 부모는 믿을 수 있을까? 네, 부모는 사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고의적으로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럴 수가 있겠죠.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올 한 해를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어기시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고 신뢰해 왔던 그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완공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던지 그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에 그의 마음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오늘 본문에도 자주 언급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의 이름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곧 자신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것은 성전이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믿을 만한 곳.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이전에는 없었는데 솔로몬이 만들게 됐죠. 자기 손으로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감격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을 본문을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앞에 제단이 놓여 있어요. 우리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건물만 더 화려하고 멋져진 거예요. 성막은 텐트였고 이제 성전은 금으로 된 건물이죠. 여기에 앞에 제단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서서 손을 펴고 있는 거죠. 마치 축도하는 그런 자세처럼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놋대는 뭐냐면 성전 기물은 아니고요.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서게 되는 단상과 같은 거예요. 거기 위에 서서 놋 제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자세지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솔로몬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금 백성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면서 내려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듯이 손을 높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네,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그 눈이 본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은혜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언약과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해요. 뭘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성전 앞에 서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품고 사십니까? 한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소원을 만들었을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을 품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을 통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지키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14절에도 쓰고 있죠. 15절에서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지켜주신 성막의 성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교통할 수 있는 곳인데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19절에서도 마지막에 들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고 17절에도 있죠. 17절 마지막에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21절 끝에도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만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준 약속에 의해서, 근거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넌 날 믿으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상인지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성전이고 우리에게는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언약을 지키셨다. 솔로몬에게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은 성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언약은 우리에게로 와서 이제 실체로 주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매라고 합니다. 거하시다.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예요. 펼쳐서 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성전으로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들어주시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데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 말씀입니다. 2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풍경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솔로몬에게는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도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받아들고 느끼는 것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상태와 비슷할 겁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 삶에 궁핍함이나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셨는데 이것은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신 것은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하죠. 자, 언약과 은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둘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한다면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메시아 언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전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성전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만나 주셨다라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상징적으로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성전이 내게 왔다. 성전이 내게 왔다. 약속대로 성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셨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음 중에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저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네 후손들이 만약에 이렇게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행했길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가? 여기서 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다윗이 했던 행동들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윗의 행위는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전제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바로 위에 이제 14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온 마음. 온 마음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신과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쪽 저쪽 재는 것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불신자들은 두 마음이 아니라 아예 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자기를 위한 마음만 가지고 있죠.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두 마음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세상을 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시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온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원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표한 것이고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등장한 사람이죠.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사시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지 우리 안에 언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누린다고 하니까 또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약을 누리는 것은 성전을 누리는 거고, 성전이 완공된 것을 누리는 거고,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참 성전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확실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시편 89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얼마나 신실한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누차 반복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 예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언약으로 이루어 오신다라는 얘기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마지막 날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계속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과연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라도 이 말이죠.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방 신과 같이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도 구약의 백성조차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성전,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실 때 성전을 짓겠다고
하실 때는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거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죠. 그러면 그 씨 또한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참된 성전이 뭡니까? 씨가 곧 참된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놨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써 성전이 친히 되어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멋진 건물인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도 성전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건 이 건물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말씀은 더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건물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전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원래 그 제목을 처음에는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지었다가 그러면 이 제목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교회 잘 나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성전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통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지은 건축한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자기의 힘,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주의 종이 기도와 종의 기도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셔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채무자 맞죠? 네. 채무자처럼 뭔가 빌려드렸는데 늦게 주시는 것 마냥 화를 내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솔로몬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되죠.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게 돼요. 저는 주의 종일 뿐이고 주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잘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라고 하죠. 비는 기도. 부르짖는 것은 탄식하면서 큰 소리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비는 기도는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중재하다라고 합니다. 중재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지금 솔로몬이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는 왕이니까.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솔로몬만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중보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 않죠. 종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의 근거에서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중보자가 아니라 누가 중보자입니까? 성전이 중보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죠. 오늘 프린트물에도 실렸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형제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항상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를 사명자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내 중심적이고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지혜를 간구했던 이유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통치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간구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지혜가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항상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사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다 두시겠다고 했는데 이름은 여기다 두시고 엉뚱한 데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이름이 계신 곳, 내 이름이 잘 있고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야로 봐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야로 보시는데 하나님은 주야로 보지 말라고 해도 그 성전을 주야로 보세요. 당신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그 단어는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계셨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 계속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함께 바라보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날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의 궁핍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항상 계셨는데 내가 찾지 못했던 것을 마치 하나님 나를 좀 찾아봐 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라고 착각하면서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이 이 교만한 마음 낮아지게 하시고 제 상태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겸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겸비한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1절에서 좀 특이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이곳을 향하여라고 하죠. 그게 중요해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뜬금없이 사하여 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게 튀어나옵니까? 그냥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 핵심을 놓치질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문제점은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 들어주시게 되고 어떻게 하면 들어주시게 되는가, 그 문제, 진짜 핵심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죄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화평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화평한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 가운데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은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서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제단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가 사여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여진 게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의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다 사하여졌다고 했는데, 죄는 다 사하여졌지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제가 원활하지 않죠. 죄의 값은 사라졌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에 더러운 걸 막 묻히고 와서 날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날 만나달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다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나와서 용서해달라는 것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거기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문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유는 죄 문제입니다. 죄.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그 죄를 여전히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오시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나아온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사장 축복이라는 건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걸 원한다. 여기서 원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을 비추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죠. 하나님께는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은 자답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은 다시 한번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베푸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앞에서 기도했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은혜를 너무나 충만히 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이 평강이다. 솔로몬 이름도 평강이에요. 샬롬의 어원입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냥 심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는 거죠. 절대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나 그리고 철학적으로나 사교적으로나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죠. 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좋으니까요. 뭐 사업에도 좋고 외로운데 사람들 만나니까 참 좋고 좀 기독교의 교훈을 통하여서 나의 사고를 폭넓힐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또 교육용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속하고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여 그분께 나온 자만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죄를 속하고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은 자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머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진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니까. 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사교적으로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성전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은 지금까지 다 파괴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었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성전 없어요.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성전이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이셨으면 좋겠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전 중심 신앙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지금 나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호막,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마지막 그날까지 절대로 쇠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